넷째 나팔 심판 후에 사도 요한은 독수리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독수리는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세 번의 화는 남은 세 천사가 불어야 할 세 번의 나팔 심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을 독수리는 세 번의 화가 남아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첫 네 번의 나팔 심판은 자연과 우주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내려진 심판은 아니고 자연과 우주에 내려진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지만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세 번의 나팔 심판은 이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강도는 첫 네 나팔의 심판의 강도와 다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의 심각성은 첫 네 번의 나팔을 하나로 묶은 내용보다도 세 배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8장 6절부터 12절까지가 네 나팔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나팔은요, 오히려 9장 1절부터 12절까지지요. 여섯 번째 나팔도 내용이 많고 일곱 번째 나팔은 더 많습니다. 이 많은 내용은 뭐냐? 그만큼 강도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다섯 번째 심판,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 별은 아비소스, 즉 무지갱의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무지갱을 여니까 큰 용광로로에서 나오는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고요, 그 연기 때문에 해와 하늘은 가려지고 어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기 속에 메뚜기 떼가 나와서 땅에 퍼집니다. 이 메뚜기 떼는 전갈과 같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풀이나 나무는 해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대신 하나님의 인이 지키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해할 수 있지만은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5개월간만 이렇게 괴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섯 달 동안의 이 괴로움은 너무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라리 죽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이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입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고 있는 별을 본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땅에 떨어진 별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엇을 지칭하느냐 이거예요. 땅에 떨어진 별은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천사로 보아야 합니다. 별은 일반적으로 하늘에 떠 있는 별, 유성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데요, 때때로 이것이 천사, 즉 악한 천사나 선한 천사 모두를 지칭할 때에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는 타락한 악한 천사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떨어졌다 하는 이 용어가 상징이나 비유의 의미로서 사용될 때에는 도덕적으로 탈선했을 때 혹은 죄나 반역을 행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10장 18절인데 사탄이 하늘에서 불처럼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은 사탄이 부하들과 함께 하늘에서 땅으로 쫓긴 내용을 가리켜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는 타락한 천사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선한 천사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떨어졌다고 하는 이 본래의 뜻은 위치의 이동, 다시 말해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식탁에서 음식 부스러기들이 땅에 떨어질 때 사용하는 용어고요, 지붕이나 혹은 이 위층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도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별로 해석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무저갱을 열었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문을 열자 메뚜기 떼가 지금 무저갱에서부터 나옵니다. 만약에 이 떨어진 별이 타락한 천사라고 한다면은요, 자신이 문을 연 무지갱 속에서 자신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타락한 천사라고 한다면 자신이 가던 무지갱의 열쇠를 어떻게 자신이 무지갱 속에서 받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이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는 타락한 천사보다는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천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무저갱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제 무저갱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궁금할 건데, 무저갱은 뭐냐면 끝없이 깊은 구렁텅이를 의미하거나 혹은 무한정 깊은 장소를 사용할 때에 이게 무저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때로 음부와도 동일한 의미가 사용되는데요, 여러분들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죽은 사람이 거하는 장소를 가리켜서 무저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보게 되면 악한 영, 귀신이 거하는 처소를 가리켜서 이 무저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기 전 1000년 동안에 이제 결박당하고 있는 곳을 가리켜서 무저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용어가 7번 사용하고 되는데, 언제나 고통의 장소, 감금의 장소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무저갱은 어떤 곳이냐? 영원한 불못에 가기 직전의 단계로 죽은 사람이 거하는 곳 혹은 귀신이 거하는 곳인 고통의 장소를 의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고통의 장소인 무저갱의 열쇠를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주었습니까? 이 무저갱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무저갱이 열자 그곳에선 불길한 연기가 나오지요. 이 연기는 큰 용광로에서 나오는 연기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몇천 도의 열을 가하는 이 큰 용광로를 덮고 있는 덮개를 열었을 때에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가 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불과 연기 기둥이 치솟았다 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연기는 무저갱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태양과 하늘을 지금 어둡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무저갱에서 연기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연기는 하늘을 어둡게 만들고요, 연기 속에는 메뚜기 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떼를 생각하게 되면 이게는 혐오의 대상이 되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풀이나 나무를 해하지 말고 사람에게만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메뚜기는 이 풀이나 나무와 같은 자연을 해롭게 하지만은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무저갱에서 나온 메뚜기,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진 이 메뚜기는 자연은 해치지 아니하고 사람만 해칩니다. 특히 하나님의 조장으로 인받지 않은 사람, 그 사람만 해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해칠 때 사용한 것이 뭐냐면 메뚜기의 꼬리에 있는 침입니다. 여러분, 메뚜기는 일반적으로 꼬리에 침이 없어요. 이 꼬리에 뭐가 있냐 하면은 알을 낳는 이 난간이라는 장소가 있는 것이 메뚜기의 꼬리입니다.
그런데 무정액에서 나온 이 메뚜기는 꼬리에 침이 있고요. 그 침으로 이제 사람을 찔려서 5개월간 고통을 줍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메뚜기 꼬리에 있는 침인데, 이 침은 뭐냐, 전갈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갈은 뭐냐 하면은 이 유다의 남부 지방에 흔히 있는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 독침을 가지고 있는 독충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전갈은 보통 길이가 10cm에서 12cm 정도로, 꼬리는 이 꼬리 끝에 집게 발이 있는데 이곳에 이 독을 머금고 있다고 그래요. 낮에는 바위 틈이나 이 벽의 틈새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살아있는 이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무정역에서 나온 이 메뚜기 떼는 전갈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갈과 같이 꼬리에 이제 독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괴롭게 하지요. 다시 말해서 무정역에서 나온 이 메뚜기 떼가 일반 메뚜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무정역에서 나온 메뚜기를 가리켜서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의 임무는 입맞지 않는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입맞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14만 4천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요. 그들은 인을 맞는데 인을 맞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아마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바닥에 맞은 사람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을 고통 가운데 몰아가는데 그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괴롭히는 권세를 주었지만은 죽이는 권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죽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5개월간 극심한 고통 속에 살게 합니다. 여러분, 6절이 그 기간이지 나오지요. 그 기간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독수리가 화가 있다 하고 한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로 강렬해서 불신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상황은 욥의 어떤 상황과 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로 인해서 고생을 합니다. 저걸 가지고 자기 온몸을 지금 계속 긁고 있는 거예요. 죽기보다 더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죽을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욥과 현 본문의 차이는 있습니다. 욥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본문 5째 나팔 심판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고통을 매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제한된 시간에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고통이 너무도 극심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긴 고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얘기하듯이 컨대간 사람이 있죠. 하루가 천년 같은 기간을 그들이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고통을 당했다면요, 그 고통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루인데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은요, 하루가 아니지요. 엄청난 고통인 겁니다. 지금 요한이 메뚜기에 의해서 당하는 고통을 묘사한 후에 지금 이제 메뚜기의 어떤 특성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은 마치 전투 준비를 한 말들과 같습니다. 머리에는 금멸관을 쓰고 있고요,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긴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빨은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있고
새로 낸 갑옷을 두르고 있습니다. 날개 소리는요, 마치 마차를 끄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요, 꼬리에는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어가지고 그 꼬리에 침이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적에서 나온 이 메뚜기의 떼의 모습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자가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메뚜기 떼를 짐승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한 후에 다시 메뚜기 떼를 짐승의 모습으로 묘사한 후에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상당히 초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귀신 혹은 악마의 모습을 지금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이 짐승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전투 채비를 위해서 준비한 말과 같다. 여러분, 이것은 잘 훈련된 군마를 얘기합니다. 군마는 용맹스럽고 어떤 전쟁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전쟁에서 주저하는 거 보았습니까? 용맹스럽게 달려가죠. 그렇다면요, 이 메뚜기 떼가 상당히 용맹스럽게 달려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승성공합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뭐가 써 있습니까? 검멸관을 쓰고 있어요. 이 검멸관은 보통 승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전쟁이나 운동 게임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 관이 면류관입니다. 그렇다면요, 메뚜기가 검멸류관을 썼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일시적인 승리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한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권세처럼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이 거짓의 모습을 상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귀 세력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뽐내고 교만하고 한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지금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지능과 같이 지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지능이나 능력을 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그들의 지능과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은요, 여자의 머리털이 같이 길다. 이제 이 용어를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석푸석하고 흥그러진 머리털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다 보게 되면은 흥그러진 머리털은 뭐냐, 부정이나 귀신의 출현을 할 때 사용하는 이미지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존재로서 악을 행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과처럼 동등하다,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을 부각하고 시키는 어떤 귀신의 특징과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모습을 설명한 후에 다시 이제 어디로 갔느냐, 짐승의 모습으로 갔지요. 사자의 이빨,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자는 뭐죠? 먹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어떤 사자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지요. 메뚜기떼가 사자와 같이 잔인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마치 귀신이, 성경에 이렇게 하죠. 귀신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 것처럼 메뚜기가 지금 먹잇감을 찾아서 지금 따라다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 된 가슴 마귀는 갑옷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메뚜기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있는 어떤 보호막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귀신의 세력들도 군마의 옆이나 등이나 배에 갑옷을 딱 입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으로 하여금 공격할 틈을 주지 않도록 만드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적의 공격을 지금 방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날개 소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철벽어가 달리는 소리와도 같아. 여러분, 철벽어는 뭐냐면 고대 세계에 가장 파괴적인 전쟁 무기를 가리켜서 철병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할 때에 평지나 골짜기를 정복하지 못하고요, 산악 고지대를 정복한 이유가 뭐냐, 이 블레셋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철병거의 소리만, 마차 소리만 들어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 거예요.
메뚜기에게 낙인 소리가 바로 이 철병거를 끄는 사람 소리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겁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마의 때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감히 대적할 수 있는 무적에 군대 입을 얘기합니다. 이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의 모습, 그리고 짐승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뭘 보고 있습니까? 날개를 가진 켄타우로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켄타우로스가 뭐냐면 반은 인간이고 반은 말인 개물의 모습. 여러분 영화를 보다 보게 되면 가끔씩 나오지요. 이것 모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갖고 있습니까? 이 전갈 같은 침을 가진 꼬리로서 사람을 5달 동안 괴롭혀요. 그런데 괴롭힘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사탄과 그의 추종자인 귀신을 쫓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땅히 그들은 귀신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귀신에 의해서 그들은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호는커녕요,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자신이 죽은으로 섬기고 있는 그 귀신이 결국은 자신을 괴롭히는 그 장본인으로 등장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면 왜 불신자만 핍박을 받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는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제한된 권세 때문이고요, 2번째는 그들의 왕이 귀신의 왕인 아바돈과 아블루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이유가 뭐냐면 제한된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신적 수동태가 3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1절입니다. 천사가 무주갱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2번째는요 3절인데 메뚜기가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째는요 5절인데 입맞지 않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 3 동사가 모두가 다 부정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하도록 명령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갱 열쇠를 그가 가지고 전갈 같은 것을 받고 입맞은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 명령을 부여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3번의 명령을 한 분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인을 맞은 자기 백성을 살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대신에 인을 맞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 사탄과 귀신의 백성이니 너의 백성이니 네 맘대로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5개월간만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4절과 5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어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나 귀신은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능력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허락만을 그들이 받고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귀신은 모든 사람을 핍박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랬죠? 하나님의 사람은 만지지 말고 너를 따르는 그 사람들만 네가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만 허락을 한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번째입니다. 왜 이 불신자만 이 괴롭힘을 당했느냐? 이 메뚜기의 왕의 이름은 아바돈이고 아볼루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메뚜기는 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잠언 3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없으나 때를 지어 함께 나아가는 메뚜기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는 왕이 없어요. 그런데 이 귀신의 군대에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왕의 이름이 뭐냐고요? 히브리어로는 아마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에서 아바돈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멸망하다, 파괴하다 하는 동사에 나온 명사로서 멸망, 파괴, 이렇게 한 무지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의어로는요, 음부, 죽음, 무덤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바돈 또한 뭐냐? 이 고유 명사로 사용됐을 때는 파괴하는 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멸망, 파괴, 무지갱을 의 의미가 있으니까 당연히 파괴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아볼로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아볼로온도 마찬가지인데 분사형으로요, 멸망으로 이끄는 자, 파괴하는 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귀신, 악마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아바돈이나 아볼루온은 뭐냐? 그 이름을 따라서 파괴하는 자이고요, 멸망을 이끄는 자예요. 사실 파괴하고 멸망을 이끄는 자가 누구냐? 귀신이고 악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의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왕이 아바돈이고 그들의 왕이 아볼로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파괴자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그들은 열심히 귀신을 섬기고 그들의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그들은 파괴자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수종하는 불신자들을 괴롭게 하고 결국은 그들을 멸망시켜서 자기들이 살았던 그 무지갱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한 심판을 받기 전까지.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보게 되면 그 얘기가 나와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닮은 모든 자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마귀는요, 세우고 보호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의 세력은 비록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한 그 영역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그 법이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자이시고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마음껏 자기의 욕심을 채운 후에 결국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그 마귀를 따를 것이냐, 이거예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택에 따라서 책임져야 할 결과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거기는 수많은 난관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내립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따른 결과도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를 따를 것이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